그 교재 다 받으셨으면은 제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또 함께 우리 구역장 회장님들과 함께 또 구역 예배를 위해서 또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우리 구역장 회장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 구역들 지켜주시고 또 구역을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디 반주요? 가셨어요? 아까 계셨는데, 그러면은, 저기, 박은하 목사님이 1번 읽어 주실 텐데요. 1번 호세아의 이상한 결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고 범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꺾이지 않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사랑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뿐 아니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길을 고집하기보다 겸손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순종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음란하였고 우상 숭배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영적인 음란과 죄악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의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음란을 고발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멜입니다. 뿐만 아니라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의 이름이 범상치 않습니다. 첫 아이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의미인데 특별히 사마리아 산지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골짜기 평원의 이름입니다. 이대로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피를 많이 흘린 사륙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흘린 피를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는데 이 아이의 이름은 로르하마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긍휼도 베푸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셋째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아이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면서 본인이 가장 먼저 그 심판을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그러한 선지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됩니다. 말씀하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호세아처럼 바울처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번을 송원사님 읽어주세요. 2번 꺾이지 않는 사랑.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결혼을 명령하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꺾이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하기 전에 이미 고멜이 음란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호세아는 이를 알고 결혼한 것입니다. 약혼자가 음란한 줄 알면서도 결혼하신 분이 또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여전히 입술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범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호세아가 먼저 고멜에게 다가간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잃은 양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고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꺾이지 않는 사랑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면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호세아 선지자처럼 우리의 삶과 입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1번 질문 보겠습니다. 선지자로 부름받은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명령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 2절에 보면은 이제 처음으로 명령하신 말씀이 있죠. 그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고 또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이제 처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호세아 입장에서는 좀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이끌어 가시고 또한 상처의 길로 이끌어 가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에게는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라는 너무나 힘든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말만 잘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신에 채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만 잘하고 설교만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이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꾼이 되고 종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2번, 하나님의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는다면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으면 당연히 주변에서 많은 비웃음과 조롱과 또 비난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말도 많고 그렇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 정말 비난도 받고 조롱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겠지만은 그래도 힘들어도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역원들, 구역 식구들과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함께 같이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하나님은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꺾이지 않는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꺾이지 않는 사랑을 나누어 봅시다. 그래서 전부 다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꺾이지 않는 사랑을 전부 다 아마 대부분 다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우리 회장님, 구역장님 먼저 나누어 주시고 우리 구역원들, 구역 식구들도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함께 하나님의 꺾이지 않는 사랑, 내가 경험한 사랑을 함께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총동원 주일에 참석한 예비 신자들을 앞으로 어떻게 돕고 섬길지 나누어 보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계속해서 이분들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또 등록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못하신 분들도 계신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초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 회장을 중심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교회로 인도할지를 함께 같이 의논하고 계속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꺾이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치고 싶어도 절대로 누구도 도망칠 수 없고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부분을 함께 같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 후에 또 이 구역 예배 보고를 다 하시잖아요. 우리 구역장 회장님들이. 근데 이 구역 예배 보고가 좀 부담스럽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 3월 달에 우리 구역장 회장님 교육을 할 때 그 교육 내용 중에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요. 구역원들이 아무도 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혼자라도 하라고 이렇게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와도 혼자라도 그냥 혼자서 기도하시고 구역원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는 것으로 구역 예배를 그렇게 혼자라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이제 그냥 공란으로 내기보다는 숫자 1이라도 써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내주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 구역 예배 보고서에 이름 올라온 우리 구역장 회장님들은
여기 이름이 있으신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큰 수고와 헌신을 이미 하고 계신 거예요. 구역원들이 아무도 안 와도 이미 구역장 회장님들은 너무나 큰 헌신을 하고 계신 거예요. 숫자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왔다라고 해서 전혀 다른 구역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낙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역장 회장님들은 사실 너무나 지금 큰 헌신과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구역원들이 오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전혀 아무도 안 왔다라고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창피하거나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구역장 회장으로 섬겨주시는 것만으로도 사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구역장 회장님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 굉장히 가장 큰 헌신을 감당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역장 회장이 교회 안에 가장 어려운 사역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주보 안에도 오늘 기록을 했지만은 구역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구역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 그러므로 이제 구역장님과 회장님은 어떻게 보면 작은 목회자, 작은 목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목회자가 가장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있겠지만 가장 많이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이 힘든 게 사람을 상대하는 거예요. 영혼을 상대하는 거. 이것이 이제 가장 힘들잖아요. 근데 구역장 회장님이 작은 목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 사람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영혼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봉사들도 다 힘들지만 구역장 회장님은 사람과 영혼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큰 스트레스와 부담감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오든지 물론 많이 모이면 좋겠지만 많이 모이지 않고 섬겨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대단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요. 너무나 감사드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오지 않았다, 또 모이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혼자서라도 이제 우리 구역 식구들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구역장 회장님 두 분이라도 같이 이렇게 손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 예배 가운데 구역 모임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항상 감사드리고 하여튼 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구역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구역 식구들, 구역원들 많이 모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구역장님 또 회장님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돌보는 일에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구역장 회장님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이른 양 찾기에 이제 작정을 했던 그 예배 신자들, 우리 구역에서 작정한 우리 구역 식구들이 작정한 한 영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초청할 수 있는 우리 구역들 되게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역을 세워주시고 구역장을 세워주셨는데 우리 구역장님, 회장님을 중심으로 구역마다 말씀과 삶을 잘 나누고 기도와 전도와 사랑의 일제히 힘쓰는 구역 모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역은 또 교회 안에 작은 교회로 이렇게 세우셔서 모이게 해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서로 간에 배려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모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구역장 회장님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치지 않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이 모인 것이고 두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장장을 통하여서 구역 모임과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지도록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양 찾기 은혜 가운데 마치고 저희가 작정했던 예비 신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초청할 수 있는 구역들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또 구역장 회장으로 또 불러주시고 또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역을 섬기다 보면 너무나 힘들고 또 어렵고 지치고 또 모이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이 구역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구역장 회장님을 통하여서 주변의 많은 우리 구역 식구들과 또 영혼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구역장 회장님의 수고와 헌신 후에 축복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구역마다 또 이른 양 찾기 작정했던 예비 신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또 기도하고 전도하는 구역 모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구역을 통하여서 여수제일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든 구역장 회장님들 수고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 책임져 주셔서 형통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구역 예배, 구역 모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